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로 23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당장 어디로 갈까? 천국과 지옥은 절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맞게 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엇일까요? 건강에 대한 것, 또 재정에 대한 것,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 짧은 미래에 대한 것을 봅니다. 어디까지나 죽기 전에 일을 관심이 많아요. 그죠? 죽은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초상집과 잔치집은 분위기가 다르죠. 잔치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초상집이라면 이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디다 마음 둬야 될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디다 마음을 두겠는가?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이 있기에 죽음과 부활 후에 펼쳐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부터, 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셔서 1000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시기는 맛보기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생명체는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서 식물도 혼이 있고요, 동물도 혼이 있고, 그래서 그 혼이 몸에 존재하는 동안에만 사는 것이고, 혼이 나가게 되면 그 부분 다음에는 소멸이 됩니다. 요즘엔 그 애완견이나 애완동물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죽게 되면 저기 묘지도 만들고 또 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죽는 순간에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죠. 죽는 순간부터 사실은 더 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상집과 잔치집을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왜 실화일까요? 비유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실화에는요, 실명이 공개돼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실명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또 아브라함도 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실화로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요즘에 그 민생회복 상품권이라는 거 있는데 그건 다른 데 가서 못 쓰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살고 있는 동안에만 쓸 수 있지, 그 지나면 돈은 쓸 수가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고? 돈을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에만 관심이 있지 다음 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는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위의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근데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은 다른 데 있는 말씀을 거기다 누가가라는 사람이 옮겨 적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 창조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티끌로 만드신 것과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의 피를 흘려서 그걸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드신 걸 가지고 유명한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냐. 창세기 2장 24절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은 다 압니다. 그 말씀의 뜻이, 그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 말씀을 카피해 놓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신랑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과 혼인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는데 다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 혼인하시는데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음행.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거. 그거지 아니면 혼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서 연결되는 말씀이 그런데 하면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현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다가 잠시 죽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통치가 임하시오면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천국 시대인데요. 천국 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끝나면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되는데 그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힌 시대. 그때는 바로 주님이 왕이 되는 시대, 통치하는 시대. 그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마귀가 무적에서 나와서 사람들 미혹하다가 결국 그들이 불이 타고 마귀도 불못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 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천국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천년왕국 시대는 아들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세토록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 시대는요, 그거는 끝이 없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가 아주 티끌밭도 못한 그 시간이죠.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세 가지가 나오죠. 자색 옷은 권세를 뜻합니다. 높은 사람들.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속옷을 못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이나 속옷을 입고 살지. 그것도 부자들은 아주 부드러운 고운 베옷이니까 부드러운 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욱 중요한 건 뭘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이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는 게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인다는 거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건강이 완전히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돈도 있지, 지위도 있지, 건강도 있지. 거기에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잔치집에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 근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주상집에 사는 사람이 있어. 바로 그 거지가 있는데 그 문 밖에서 쫓겨나갖고 거기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고 사는데 그것도 주로 갈 수도 없어. 움직일 수도 없어. 어떻게? 다 온몸이 헐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던 거야. 걔가 그냥 핥아도 쫓을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낙을 둘 수가 없어요. 두고 싶어서 낙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세상에다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전혀 다른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디서 볼까요?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냥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죽었는데 누가 달려들어요? 천사들이 데려와서 데리고 가더라. 근데 성경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용도로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었지만 거기에서 천사가 동원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의 얼굴을 몰라요. 나사렛의 얼굴도 살았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과거로 가서 볼 수 있다면 나사렛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뭐 확신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은 이렇게 헐고 이렇게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자의 집에 초대받아서 잔치집에 갈 때마다 저 거지가 있는데 저 거지는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왜 이렇게 신나게 생겼어? 막 그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몸에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의 죽음은 그냥 소멸되는 건데 사람의 죽음은 몸에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좀 잘 안 됐어. 거기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푸시키가 아니라 푸뉴마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몸은 시체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사용하던 옷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그 영은 어느 곳에 가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르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소멸이 아니라 잠시 대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기할까요? 심판받을 때까지.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살려놓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은 음부나 또 음부 중에 있는 작은 그 방들에 들어갑니다. 답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음부에 가는데 죽은 사람은 다 음부에 갑니다. 근데 음부에도 보면 그 방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방이 있어. 거기 가서 씹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부활하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은 사실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은 구약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을 아브라함 자체가 구약 성도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랬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기초석이 있는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면 그 속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상태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죽음이란 말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중에 핵심은 그겁니다. 음부에 간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 사망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종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기소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는 세 군데서 사람이 나와요. 그 바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음부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사망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그때 이제 나사로도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없으면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음부라는 헬라어 단어를 알면 음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쓰면 어두울 음이란 그죠? 부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 어두운 곳 같이 느껴지는데 원래 음부라는 헬라어는요 하데스입니다. 데스는 보이는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정의 의미인 접두사 하가 붙으면은 안 보이는 세계. 하데스도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물질계에 있다가 갑자기 영계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딜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는데 하늘들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거기 속에 또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늘들이라는 것은 쌍수입니다. 히브리 말에만 있는 독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리계의 하늘과 안 보이는 영계의 하늘을 한꺼번에 창조해 놓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천사도 있고요. 다른 영도 있고 귀신도 있고 또 보이는 물질계도 있고 이것이 같은 공간을 같이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피잔 속에 있는 물 분자나 커피잔 속에 있는 커피 분자가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분리를 잘 못해. 항상 같은 곳에. 그래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들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은 알겠는데 보이는 하늘은 어디죠? 바로 지상입니다. 땅 위에가 다 보이는 하늘이에요. 그죠? 우주까지 다 합해서 보이는 하늘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 하늘은 어디 있을까요? 이 우주 전체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지구 속까지, 물질계의 속까지도 그 안 보이는 하늘입니다. 물질계 속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거기도 수많은 것들이 이동합니다. 그걸 쉽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지진이 난다고 그러세요. 지진파가 이동을 해요. 어디까지? 땅속으로 이동해서 한국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것은 파동은 다 이동을 합니다. 그 공간 속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늘 속에서 특별히 지하 부분을 우리는 음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하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그 우리의 영은 거기에 지하에 영계의 그 음부의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음부를 보이지 않는 그 영이 죽어서 쉬고 있는 그 음부에도 구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동을 못하게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곳에서 음부로 왔다 갔다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인데 이동만 못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는요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있었어요. 그죠? 기독교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본격적으로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 이전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유대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음부로 가긴 가는데 음부에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는 거기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강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바로 그날부터 그 시간에 한편 강도 더불어 낙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이 어딜까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낙원에 간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음부에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음부라는 곳 중에 낙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부에 가는데 그 강도는 낙원이란 방에다가 넣고 그 음부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사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노아와 홍수 때 복음은 몰라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부라는 곳이 그렇게 다양한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란 단어가요. 우리 한자로 보면 즐거울 낙자, 또 정원 원자, 그래서 즐거운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낙원도 즐겁다, 슬프다가 아닙니다. 낙원이란 단어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건데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이 울타리가 쳐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보호받고 있는 곳이 낙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서 쓰인 것입니다.
그 낙원에 있다가 기독교인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 오시면 그 낙원에서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가서 만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있는데 그때 누구가 부활해요? 딴 사람들은 음부에 그대로 있어야 돼. 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가서 주인을 만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영접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접이 아니라 그건 만난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뭘 할까요? 심판받습니다. 공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인지 또 지옥에 갈 자인지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사도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내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께 선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내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때 돕는 배필 바로 그리스도와 혼인할 교회에서 혼인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선한 것을 행한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구분해요? 사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천국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열천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혼인 5천뿐 아니라 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준비한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을 준비한 자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열리는데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요. 거기 한번 죽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이 세 가지 장소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바다, 그러니까 지옥, 불 섞인 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으로 던져지더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첫 번째 심판은 기독교인을 심판해서 천년왕국에 통치하느냐, 천년 동안 지옥에 던져지느냐, 그 바다에. 그 두 번째 심판은 전 인류가 심판받는 거죠. 전 인류가 심판받는데 거기에 세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바다는 지옥이고요. 그 사망은 아브라함의 품이고요.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음부는 믿지 않고 죽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운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생각해보기는 부자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말하는 거 보세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거기서 이제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귀신 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일러주죠. 나는 움직일 수 없는데 나사로를 보내갖고 되게 내 형제들을 5명 있는데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부자도 음부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고통받고 있지만 복음을 듣는 순간은 그걸 받아들일 사람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벽보자 심판 때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무엇일까요? 그 지옥에 들어갔다 심판받는 사람, 또 그 사망 가운데 있다가, 그 음부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살아나서 심판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보다 그들을 심판한 자리에 있으면 이건 완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백보자 심판대를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아있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었나니. 1000년 동안 예수 믿고 통치한 사람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백보자 심판대 거기서 했고 생명책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지워졌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아예 그 사람들을 심판한 자리에 가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을 나위가 없겠죠. 거기서 그 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불석이 이르거다. 그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은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빠진 것이 바로 그 바다인데 그 바다의 지옥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 하다가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왕으로 있는 자요 과부가 아니다. 남편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고 살던 기독교인들이 결국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들어간 곳은 불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지내다가 혹시 거기에서 생명체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지워졌으면 불못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부활까지 음부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 쉼입니다. 기독인이라면 음부에 있다가도 음부의 낙원에 있다가도 맨 먼저 예수님 오시면 거기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죠. 거기서 기름을 준비한 자라면 성령이 유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천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 오실 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때 결정되면 그 다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정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 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무서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이기는 자가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그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예수님의 일은 크게 뭐예요? 7가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죠?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장막절까지, 장막절 혼인만찬까지 그 7개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해서 보려면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기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은 우리 보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일은 장막절의 혼인만찬. 그 만찬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 혼인만찬의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부활하기까지 잠시 쉬는 것이고 부활한 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통치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